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 초청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저희는 주님께로 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고 아프고 병든 몸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싸매시고 고쳐 주옵소서. 고단하고 지친 저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으사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번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지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못해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많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이 구원의 선물, 영생의 기쁨을 온 가족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구원받을 만한 때가 되었음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대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는 열심히 믿었는데 성장하며 믿음의 담을 쌓은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 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그들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요셉과 모세같이 민족을 구할 하나님의 제목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상반기에 펼쳐지는 말씀과 삶을 통하여 구역과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1:1 제자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사오니 어두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밝아지게 하시고 부패한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길일 텐데 생육하며 번성하며 강건한 삶을 영위하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각종 암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살피사 강건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사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파와 갈릴리 찬양대와 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 신약 14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짐을 지게 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질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은혜의 주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구하는 자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의 은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요한복음의 말씀 보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아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찬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네, 오래됐는데도 다 이렇게 찬양을 아주 기쁘게 찬양하시네요. 이 말씀의 찬양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아주 중요하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이 말씀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라고, 선지자라고,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주님으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에서 찾아와서 예수님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하면 예수님 곤란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하려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다 듣고 보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다 큰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함을 받는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잘 믿었을까요? 오늘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지만 니고데모 여전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대답을 듣고 책망을 하십니다. 아니, 너는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을 그렇게 잘 알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남을 가르치는 율법의 교사이면서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도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니 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치유와 기적과 놀라운 말씀들을 듣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개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 하나를 꺼내서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은 민수기서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불뱀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 우리가 못 갈 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바람에 그런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사해 동쪽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 동편에 있는 사해 동남쪽에 있는 에돔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뺑뺑이 돌다가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요, 에돔 땅에 이르게 되었어요. 먼 길을 우회해서 돌아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그 길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물론 광야길이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고 정말 어려움이 많죠.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좀 누구 덕분입니까? 자유를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누구 덕분이야? 다 하나님의 은혜죠. 모세의 인도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광야를 보호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이렇게 다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정말 광야에서 낮에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구름으로 하나님이 덮어서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춥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또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가까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이 또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서 2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어보십시오. 야, 우리 여기 죽이려고 여기 지금 이 광야로 이끌어냈구나. 야,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할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데려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가 진절머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음식 계속 먹으면
좀 질리죠. 짜증 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셔서 자기들이 먹고 살고 지금 자기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하찮은 음식 이거 내가 뭐 이거 먹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내들이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야, 이 하찮은 음식 내가 먹으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여기 엄마가 이게 밥상을 차려줬는데 아무리 좀 밥이 그냥 김치국에 하나뿐이다 해도 이 하찮은 음식 내가 먹어도 되겠어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식 있어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네가 차려 먹어라, 이놈아.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그렇게 못 먹게 그들랑 네가 알아서 해, 이놈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 지금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를 가르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들을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도저히 이렇게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너희들 그렇게 하찮게 여기들라 내가 한번 화를 내보마. 하나님이 징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2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근데 그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 불뱀이 어떤 뱀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광야 속에서 있었던 이 독사와 같은 이런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을 이루고 있는 이 천막, 막사로 이렇게 막 들어와 가지고요, 마구마구 그냥 닥치는 대로 물어제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일 난 거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간청을 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것, 당신을 원망했던 것, 우리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를 좀 제발 좀 살려주시오. 하나님 앞에 제발 좀 기도해 좀 해주십시오. 이 불뱀 좀 물러가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아날 방법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자, 어떤 걸까요? 민수기 2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너는 지금 가가지고 구리를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 불뱀에 몰린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렇게 알려주어라. 그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보면, 구리뱀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들을 비록 징벌 하셨지만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치료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다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께서 미리 예고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구리뱀이 장대 높이 달린 것 같이 그렇게 매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자, 그 목적에 대해서 1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그 구리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 구리뱀은요,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리뱀은 그냥 형상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구리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을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뱀에 물려서 죄에 물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게 되면 누구든지 산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니고데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철저한 율법을 지킴으로, 바리새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장차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구리뱀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십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십자가의 길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줄 몰라서일까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죽음과 절망의 길인데 왜 그 길을 굳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잘 애송하는 그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는요,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16절 처음 말씀에 접속사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느냐?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14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들려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16절에 왜냐하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1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7절에도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자 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서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기까지, 그렇게 들려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17절의 말씀에 있어요. 자,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적대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구원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선택 못 받은 사람이야, 구원 못 받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구리뱀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구리뱀과 예수의 십자가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모세가 들었던 구리뱀은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했어요. 다른 민족은 가까이 없었으니까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달라요. 예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예요.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의 민족들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모세가 광야에 세운 구리뱀은 그 자체에 아무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장의 말씀 보고 있는데요, 좀 앞당겨서 2장 후반부에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의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 24절의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알고 계셔서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의탁한다, 맡긴다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는 뭐냐면 피스티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23절에도 기록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할 때 믿는다가 바로 피스티오예요. 그러니까 피스티오란 말에는요, 의탁한다, 맡긴다, 신뢰한다, 믿는다, 이런 단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몸을 기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몸을 기대고 맡겼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따르는데,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왜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왜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좋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까, 또 재밌는 말씀도 많이 들려주니까, 병이 나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대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십자가의 고난이 닥쳐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면서도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예수님 앞에 지금 찾아와 있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밤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밤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찾아온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예수님한테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찾아왔지만 그렇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앞에 얘기 드렸죠. 여기 너희가 누구라고요?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리고 니고데모도 너도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라고는 선지자쯤 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지만 그에게 진실한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진실로 믿었을 것 같으면 낮에 찾아오지 뭐 하려고 이렇게 밤중에 이렇게 조심히 보느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을 담아서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어둠 속에 있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 빛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이 다 거부하고 도망가고 피하게 될 때에 빛으로 나오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지 못할까요? 19절에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화가 지금 계속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뒤에서 사바사바하기 때문에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어둠 속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너도 지금 그렇지. 상당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상당히 이게 찌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니고데모에게 이제 너는 이제 빛으로 와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밤에 찾아오는 거 이제 그만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시는 예수님,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되는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어둠 속에서부터 빛으로 나오는 그 행위가 같이 연결되어야만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읽었지만 19절과 20절을 우리 연속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수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숨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겁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기 악한 것이 드러날까 봐 어둠 속에 숨는 겁니다. 자꾸 뒤에서 일을 꾸밉니다. 건강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함의 동기가, 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을 나도 버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도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같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과 행위가 변화되도록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사랑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마.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아들 독자를 얻었어요.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 독자 나에게 바쳐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실제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실제로 아들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서 그의 모든 행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내어주는 사랑,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행위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포함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안 찾아온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아요. 안 와요, 다들. 근데 예수님 앞에 찾아왔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너는 멀었다. 아직도 너는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주님은 그를 보시면서 이제는 너는 빛으로 와야지. 이제 주님께로 나오라고 그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나를 믿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살 길이 있어.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고데모는 당시에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사건을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어중간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분명한 믿음과 삶의 행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 잘 왔구나, 내가 빛으로 사는 모습을 보니 내가 참 기쁘다, 그런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분명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처럼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어둠 속에 있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니고데모가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된 것처럼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곤고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며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에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 예물과 주정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암으로 투병하며 여러 가지 짐장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로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를,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몇 주째 광고하는 말씀과 삶 소그룹 모임 주보면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주간 예배가 있는 주일이죠. 오늘 오후 주간 예배는 교사 주간 예배로 드리고요. 또 특별히 이영진 목사님, 또 우리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분이신데요.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교사이신 분들과 또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관심 있는 분들 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나눔 소그룹 연합 예배는 3월 7일에 있게 됩니다. 또 활동 소그룹 연합 예배, 활동 소그룹도 이렇게 활동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요. 3월 2일 3부 예배 후에 잠시 지하 교육관에서 우리 함께 모임을 갖도록 하십시다. 교우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문 장로님 두현숙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후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에 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최선혜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2부 예배 때 우리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최선혜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오랜 교우 가운데 우리 김경연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요. 이게 장례를 마치게 되었는데 가족이 이게 같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연 집사님 가족분 자리 잠깐 일어나시면 교우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시네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경연 집사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요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식구입니다. 이렇게 장례를 마쳤는데 하나님 가족이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어머님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며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또 서로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기학교가 이제 봄에 시작되는데요. 아기학교는 우리 교회 아기들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다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아이들 보고 또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달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우리 아기학교 홍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이 교회에서 활동하고 또 이렇게 좋은 성품으로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보시면 우리 교회 학교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의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모세의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된 믿음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자신의 행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